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시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볼 것이다. 무당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견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제가 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렸냐면 우리 개정개혁판이 그 성서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딱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죠. 또 제가 금방 읽었던 세 번역,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문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 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할렐루야. 조금 아마 그 내용의 윤곽이 잡힐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까 개정개혁표에 나왔던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왜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62장은 이사야서 전체 66장의 아주 후반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가 701년 정도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침범하려고 삥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문을 열어라. 너희들은 오래 못 버틴다. 이때 12지파였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12지파 중에 이제 2개 지파가 남았는데 그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안 돼서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흡수. 이제 한 개 지파가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거대한 대제국 아수르가 와가지고 계속 공격할 준비를 하고 위협을 하고 문을 열어라, 항복해라. 이사야가 먼 미래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때는 언제냐? 그로부터 거의 200년이 있던 20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주전 536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701년하고 536년은 거의 160년 정도. 그래서 이사야가 멸망해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와,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아내, 성경에는 상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박대기들, 이 버림받은 여인들아, 이 버림받은 자들아, 지금 이렇게 버림받아서 우리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계 지파, 우리 유다 지파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먼 훗날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헵시바, 기뻐하는 자, 뷸라, 신부, 새 신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아수르는 이제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주전 586년에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때려부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그 중에 엘리트, 남아있던 엘리트들, 왕족들과 귀족들 몇만 명을 갖고 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수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번에는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싹 멸망시키고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등장하여 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벌써 50년이니까 세대가 바뀌었어요. 잡혀온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바벨론에서 뼈를 묻고 그곳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와, 진짜다, 진짜였어. 이사야가 700년도에 우리부터 16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맞았어. 이제 우리 이 말씀대로 62장의 말씀대로 60장부터 66장대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환호할 때입니다. 기뻐합시다. 돌아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지 않나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연절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때. 그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났죠. 그게 복음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그 예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루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설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구약의 후반부에 구구절절이 나오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구약 후반부에 나오는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무언가 하려고 했지만 일치되지 못하고 항상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적자들은 계속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로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귀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서 늘 그와 같은 이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 자기를 백성을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요즘에 코로나 3년 동안 30% 정도가 교회를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보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직장에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죽어서 우리를 떠나고 이별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이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잠잠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심판 이후에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것 같으냐? 봐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로마에서 그 거대 제국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너희들을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간섭하시나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땅의 법칙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원한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예, 칭찬하십니다. 예.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아요. 아까 세 번역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이다. 의가 이루어질,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일 거다.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가요. 참 외롭죠. 쓸쓸해요.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렸는데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심지어 남편, 아내,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게 불화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나는 좀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의로운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희들도 같이 가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도 그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신상들을 봐라. 그들은 너희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거짓과 폭력과 기만으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 바벨론의 거대한 신상들은 너희들을 평생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아느냐? 바벨론도 내가 다 지배한다.
참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옳은지가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 아까 세 번에 읽었던 것 중에 2절의 중간에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헵시바의 뜻은 뭐냐면 너를 기쁜 만들 거다. 너를 기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게 만들 거다. 좀 기다려봐라. 너의 의가 나타나서 맞아,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됐다. 명예가 올라갔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의로운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헵시바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세요.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서 맞아,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다 틀렸어. 저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 축복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분은 정말로 거룩해져요. 정말로 그분과 친하고 싶어져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일이 풀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내가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뷸라라는 게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너는 신부가 될 것이다. 누구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리. 이게 씩씩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데 과거가 너무 이상한 사람, 그걸 너무나 드러내는 사람, 저 사람 정말로 교도소를 몇 번씩 갔다 왔대.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 좋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대.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고결한 삶, 깨끗한 삶, 무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기쁨의 삶,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자를 돌봐주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대와 믿음의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아주 비보를 들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작년에 2달 동안 머물고 가셨던 이 안식관에서 있던 이분이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분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저희 교회 2달 동안 여기 4층에 안식관에 와 계셨었어요. 사모님하고. 이름이 권기동 선교사님인데 공산 반군에 의해서 총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한테 그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로 그곳에서 약 20년 넘게 학교를 세우고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필리핀의 공산 반군들이 그 선교사님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켰대. 지금도 그런 아픔과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이야기가 그냥 전혀 우리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몸에 병들어서 작년에 2개월 동안 와 계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새벽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귀한 선교사님을 2달 동안 섬길 수 있었던 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지금 조사를 그 필리핀 경찰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연락이 지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 그 일 하러 가셨던 거예요. 그 일 하러, 복음 전하러 죽기를 각오하고 가셨던 거죠. 또 며칠 전에는 네팔에, 그분도 우리 교회 선교관에 있었죠. 간증도 했죠. 작년에 모원 목사님이라고 네팔에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너무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 문자가 와요. 제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300명 가까이가 교회에 모였다고. 그 중에 60% 정도가 불신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맨날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과연 나는 그런 민다나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고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번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커서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다가 외국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했다고 20년 넘게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잡혀서 죽을 때 총살을 당할 때 공개적으로 인민의 적이라고 죽을 때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의롭게 만드시고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운 게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짧지만 잠깐이라도 몸을 치료하고 떠나가면서 지난번에 독일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도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이런 교회에 제가 잠깐 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자기가 느껴보겠냐. 큰 교회 가도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객이나 왔다는 것처럼 지나가는 무슨 누구 왔다는 것처럼 그냥 주고서 자기들은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저하고 제 옆집에서 살면서 이야기하고 아픈 거 어디냐고 물어보고 항상 그 따뜻한 한데 뭘 엄청난 걸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어려운 일 없으시냐고, 기도할 게 뭐냐고. 지금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 전 세계에서 오는 소식을 취합해서 오늘도 이 복음을 보시면 선교사를 위한 기도편지 네팔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세빛 맹인교회, 원래 요한교회인데요. 그래서 거기도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본이라는 학생이 그 따님이 잠깐 우리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여기 있었어요. 우즈벡 사랑행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그 아까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을 안 받았고 못 받았으면 그냥 남의 일처럼 돼요. 근데 우리가 잠시라도 그분을 이 땅에서 섬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 이제 나와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혼인과 하고 결혼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 테스트 기간이에요. 정말로 나의 아내로 합당하냐? 나의 아내로서 너가 멋지게 살고 있느냐?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주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1년 동안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멋지게 사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모님도 여기 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제 아내도 놀랄까봐, 여보, 우리가 기도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 그 권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총사령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니,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에 계신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분가 생각해야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막 살아요. 그냥 비리에도 연루되고 별거 아닌 거에 연루돼서 서로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격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픈 자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팠을 때 가서 그곳에 정말로 힘들지요, 어렵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10대 사망률, 20대 사망률, 30대 사망률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10대 사망률, 20대 사망률,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40대 사망률 2위가 자살이에요. 50대 사망률 1위가 3위가 자살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전화를 해야 돼요. 잘 있냐? 어떻게 있냐? 교회에 나와라. 찬양을 같이 하자. 직업이 없으면 내가 직업을 구해줄게. 할렐루야. 나하고 무관하다고요? 뭐 별로 관계없어? 아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다니,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애가, 내가 아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손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 5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아니요.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너희들 할 일이 많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20대 30대 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는 외로워서 집에서 콕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컴퓨터하고 핸드폰만 조작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이 깨워야 됩니다. 야,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들이 스스로 땅굴 파고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 말려야 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말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